오늘은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들 이제 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숫자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김 목사님도 이렇게 샤워하다가 많이 묵상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오늘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설교의 제목을 이미 정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연관해서 떠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할 때는 그 설교로 제목을 하지 않고 그냥 오늘 지금 성경 시간에 그냥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쉬운 구원에 속지 말라라는, 굉장히 좀 자극적이죠. 여러분들 구원이 쉽습니까? 쉽나요? 구원이? 예전에 우리가 저는 배울 때 구원은 쉽다. 왜냐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쉽다라는 것이 참 이게 애매한 단어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쉽게 구원 받으셨나요? 힘들었어요. 그래요. 사실은 왜 쉽다라는 말은 우리가 뭘 안 했기 때문에 쉬운 것이지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값없는 선물. 로마서에 분명히 5장에 나오죠. 값없이 값없는 선물. 우리는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받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 치열한 싸움을 싸운 겁니다. 믿음으로 향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속기도 했고, 이건가 했던 것도 있고, 이거였나 보다 했는데 아니었던 것들도 있고,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야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야. 야, 나 쉽게 구원받았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어서, 다른 표현으로 쉬운 것이지 쉬운 구원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성경에는 쉬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구원은 구원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단어들은 나오지만 쉬운 구원, 쉽게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값없는 선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뿐이지 무슨 값이 없어요. 값이 없어요. 값은 이미 지불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용어들을 좀 잘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다라는 것이 그냥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해했다고. 물론 이제 일반 교회들에서 말하는 어려운 건 뭘 해야 되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섬겨야 되고, 어려운 이유들 도와야 하고, 이런 식의 어려운 구원은 잘못된 거죠.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하겠습니다만, 구원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구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다가 돈 하나 뚝 줍듯이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가 아무 생각도 없이 가다가 돈이 있어서 딱 줍는 그런 게 아니라 명백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돈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하나 주셨다. 그럼 그 가치가 뭐예요? 완전히 공짜니까 함부로 사용해요. 함부로.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어. 이런 표현을 이제 좀 가능하면 안 쓰는 것이 더 현명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가 할 일은 없어. 그 면에서는 쉽다라는 어떤 표현들이 뭐 약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원은 결코 어떤 의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철저한, 처절한 영적 전쟁의 결과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속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따가 주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이 부분을 설교 시간에 조금 더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이라는 숫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네. 이 최초의 숫자의 의미는 1이라는, 하나라는 숫자는 유일성이죠. 하나. 단일성. 그리고 최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최고다 하면 이렇게 딱 아주 이렇게 최고다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1등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니까 그렇죠. 하나. 단일성은 나눌 수도 다른 수로 이루어질 수도 없으므로 다른 것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출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죠. 그럼에도 삼위일체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른 얘기인가? 성경은 이것을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구분을 짓고 있지만, 한 하나님과 소위 누군가 말하는 세 하나님이라고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위격에 의해서는 세 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긴 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쓰긴 하지만 이 삼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God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잖아요. 하나. 하지만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여호와 증인들이 쓰는 단어가 다르죠. 하느님이라고 씁니다. 아세요? 하느님이라고 쓰고, 우리 이제 소위 기독교 전통에서는, 한국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 전통에서, 한국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고수하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뭐 몇몇 이 소위 자기들 기독교 계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그거를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어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하느님이 맞다라고 해요. 하느님이 맞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어떤 신적 존재, 그걸 하느님, 하늘님이 이제 우리 그 단군 신화에도 하늘님이었잖아요. 그게 내려와서 환웅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 천주교, 한국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와 다른 신을 믿는 겁니다. 분명해요. 왜냐하면 명칭이 다르기 때문이죠.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하느님이 어떤 의미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물론 한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한 이 단어 선정에 있어서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 삼위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 하나님은 표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신은 복수형이거든요. 복수형이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하나님 해버리면 이게 마치 세 위격 중에 그냥 어떤 한 분만 창조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욥기라든지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신으로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주를 창조한 거예요. 어떤 딱 하나의 존재로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1이라는 숫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숫자이긴 해요.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이미 이제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는 이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꾸기도 힘들고, 그러나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분해서 조금 사용할 부분이 있죠. 구절들을 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주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완전히 멸절시켜야 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예. 여기서는 이제 다른 구절들에서는 원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올리예요. 올리. 유일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유일하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여기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올리예요, 올리.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그래서 그분께만 희생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여기서는 원 로드예요. 왜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하나라고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들의 신은 하나인가요? 여럿이죠. 다신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분이다. 하나다. 여럿이 아니다. 이걸 구분짓기 위해서 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럿이 아니라 한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15절. 욥기 31장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께서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우리를 태 속에 지으신 분이 한 분이 아니시냐? 욥기는 유대인과 상관없죠? 그런가요? 민족적으로는 욥은 유대인이 아직 형성되기 이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이 인물을 이스라엘의 예표로 사용하시고 또 욥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환란 때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욥기는 분명하게 이방인의 어떤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욥기를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성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욥기는요 성경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이야기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욥기는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대인을 다루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보면, 인종적으로 보면 욥은 이스라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성경에 끼어있다. 왜요?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구성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놓으셨고 왜 이렇게 기록하셨고 이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성경을 완벽하게 다 안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기록들을 여기에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는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이라는 의미가 욥기에서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비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처럼 그 주위의 광채의 모양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엎드렸으며 말씀하시는 한 분의 음성을 들었더라. 한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쳤죠.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많은 세월 속에서 한 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실제로 섬기기도 하고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두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신 거예요. 돌로. 어떤 돌이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그 돌로 주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 보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2편이라든지 여러 곳에 철장으로, 요한계시록도 말씀합니다만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 강력한 왕국, 그 왕국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예수라는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죠. 이런 어떤 성경에서 계속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만 좀 더 이렇게 구약에서 찾는 것은요. 여기서 말라키까지 한번 찾겠습니다. 말라키 2장 10절.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아니하였느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째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거스르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모독함으로써 패역되이 행하느냐? 구분질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했다가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사람들, 죄송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너무 익숙하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에게는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개인적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나의 아버지라고 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여기,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아니하였느냐? 한 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예요. 이 구분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구원은 민족적이죠. 물론 개인을 포함한 민족적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무리가 아니에요. 개인이죠. 개인들이 모여. 우리가 바로 개인이 교회잖아요. 교회. 이 지금 모이는 이 교회라는 것은 지역교회로서의 모임을 말하기는 하지만 교회는 나 개인이에요. 무리가 모여서 하는 것은 지역교회일 뿐이에요. 지역교회일 뿐이에요. 이 구분들을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가복음 2장 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마가복음 2장 7절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죠. 근데 인간이 죄를 용서한답시고 지금 사기치고 있죠. 뭐죠? 로마 카톨릭의 고해성사입니다. 예,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베드로에게 권위가 이양됐고 그 베드로한테 자기들이 쭉 해서 이제는 자신들이 신부들이 그 무슨 고해실인가요? 딱 마련해놓고 칸막이 쳐놓고 거기서 죄를 고백하고 또 그것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따위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못해요. 절대로.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선물을 근거로 설교할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다면 이단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단인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개혁성경이라든지 카톨릭 성서들하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이 구절에서 다른 부분이 있죠.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카톨릭 성서들은 죄들을 용서하고 죄들을 자백하고 시인하고 어쨌든지 간에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서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잘못을 합니다. 결례도 하고 실수도 하고 어떨 때는 욕도 하고 미움도 갖고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미안하다고 이것들이 돼야죠.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교리적인 부분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서로 죄들을 자백하는 부분이 되어버렸을 때 그래서 카톨릭은 바로 이 로마 야고보서 5장 16절을 근거로 고해성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상한 그 교회들 있죠. 이상한 교회들 그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막 앞에 나가 자기 죄를 막 까발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걸 구절 근거로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 죄를 내가 용서한다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죽였던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이랬습니다. Our God is one Lord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ur God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그랬고요. 마가복음 12장 32절 보시면 그 서기관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옳소이다. 선생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분 외에 다른 이는 없나이다. 서기관이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지식과 유대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이따가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지만 실제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신도 갖다 써먹은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알면 분명히 하나님 한 분이시다. 고백도 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둘이 되기도 하고 셋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배가 하나님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고백과 어떤 아는 것과 우리의 믿음으로서 표현되는 것을 다르구나.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단지 알고 있는 것인가, 이걸 좀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토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우리는 음행을 통해서 나지 않았다.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는 음행을 통해서 났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은 틀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정말로 믿고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것이죠. 진정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서 그 말씀을 잘 믿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자신들의 구세주로 왕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걸 안 것뿐이지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르짖다가 정작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됐을 때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팽개쳐버리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자기 자존심, 자기 이익, 자기의 유익. 시간이 좀 그러니까요. 제가 몇 구절들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정령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3장 30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0절. 이제 중보자는 한 편만의 중보자가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는 건 마귀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떤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곧 구원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나도 하나님 믿어. 대표적인 건 제 친구가 그런데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요. 제가 그래서 너는 네가 만든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아니야 나 그래도. 마귀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심지어는 떨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뭘 못하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어차피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일이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 제가 한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아까 8장 4절까지는 불러드렸고요. 8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20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2장 11절,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11시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